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말들은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그로 인해 지금을 더 명확하게 살아가기 위한 조언들입니다.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명료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능한 한 멀리 미뤄두며 삽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꺼려지고 누군가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불길하다며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삶을 분명히 본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을 낭비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미루게 되고 언젠가라는 말에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 삶은 아주 명료해집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 오늘의 감정 하나하나가 더 이상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누구와 어떤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삶의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고 집착도 약해지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죽음은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이 두려우시다면 지금을 진심으로 살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죽음은 그 자체보다도 죽음 앞에서 떠오르는 마음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가? 정말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의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오늘을 대충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죽음은 점점 더 무서운 그림자가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누군가와 대화했고 진심을 담아 하루를 살아냈다면 죽음이 오더라도 그 하루는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 하루가 모이면 죽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자는 1000년을 살아도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죽음은 어차피 올 것이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내가 선택하고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자라며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준비된 이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떠난 뒤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떠난 뒤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친구들은 외로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마음이지만 그만큼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지 못한 사랑은 죽고 나서도 전할 수 없다. 즉, 내가 살아있는 지금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떠날 때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좋은 말을 나누시고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시고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그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오늘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떠난 뒤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따뜻한 온기가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관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무게는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풀지 못한 오해, 쌓여버린 감정, 끝내지 못한 미련. 이 모든 것이 마음속 짐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관계들을 천천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화해할 수 있다면 화해하시고 감정이 깊지 않다면 부드럽게 끊으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인연은 당신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놓아야 삶도 죽음도 가벼워진다. 인간관계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시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만 남기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 또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하시고 마음속에서라도 그 인연에게 고개 숙이십시오. 그것이 삶의 정리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결국 당신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십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사람의 인정까지.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소중히 여기던 물건도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쥐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정작 남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다정하게 말했는지, 성실하게 행동했는지,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태도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물건은 나눠 가지지만 당신의 삶의 방식은 기억으로 남아 오랜 시간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한 것은 사라지지만 존재했던 방식은 남는다. 살면서 쌓은 물건은 결국 다 흩어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말과 행동, 삶의 태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가질지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죽음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삶을 무겁게 존중합니다. 죽음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을 자꾸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서다 보면 아예 삶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깊은 후회가 남게 됩니다. 반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삶을 더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정성스럽게 오늘을 살고 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이 큰 의미가 되고 사소한 하루가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는 삶을 절약하게 만듭니다.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고 사람을 헛되이 대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을 아는 것이다. 지금을 아는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소홀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그만큼 삶을 더 깊이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공포가 되지만 준비된 죽음은 평화가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떨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은 미리미리 삶을 정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남기고 갈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의 갈등도 줄이며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잘 정돈해 두셨습니다. 그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감정을 줄이고 욕심을 놓고 삶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하고 싶은 말은 꼭 전하시고 무의미한 다툼은 털어내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정리한 자는 죽음 앞에서도 정리되어 있다. 삶은 어차피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자만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신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살아온 삶에 미련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설프게 끝났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채 버텨온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후회를 줄이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떠오르며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하더라도 진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용서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은 선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고통이 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신의 하루를 후회 없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로 죽음은 나를 향한 마지막 질문이며 삶은 그에 대한 긴 답변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는 방식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지, 자비롭게 살았는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음과 삶을 다해 살았는지 그것이 답이 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도 죽음을 앞두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말보다 중요했던 건 당신의 하루하루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죽는다. 그렇기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하루가 그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는 준비가 됩니다. 10번째로 언젠가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되 오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매일 떠올리며 사는 건 삶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삶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더 친절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성실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죽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삶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알고도 게으르지 않는 자는 이미 해탈한 자와 같다.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의 삶도 죽음도 모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을 진실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음을 의식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숙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당신만의 답을 매일 써 내려가십시오. 죽음이 다가올수록 삶은 맑아져야 합니다. 죽음을 공부한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날까지 조금 더 진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삶을 잘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입니다.